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구원받지 못한 저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저를 나라 밖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나라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못한 과목이 영어였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이제 영어는 잘 해야 되는데, 나처럼 영어 시험을 40점 이상 맞아본 일이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라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실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제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21년째네요. 21년 전에 네팔에 갔습니다. 정말 이것은 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네팔에 가서 이제 네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제가 네팔에 가기 전에 선교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선교에 관한 책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서 무슨 선교에 관한 집회가 있다 하면 많이 쫓아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오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가서 보니까요, 영어를 못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네팔 말을 열심히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네팔 말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네팔 말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네팔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팔 선교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1년 만에 네팔 말로 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네팔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이런 선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영어를 못하는 것이 네팔 말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그들의 말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에 갔으니까 이제 내 남은 생애는 이제 네팔에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18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네팔에 살고자 하는 제 마음을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에 이 구원이 불분명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마음에 큰 한국의 이 다음 세대들의 이 구원이 불분명한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큰 짐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의심이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제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때 전과 그리고 그 후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를 스스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가려고 하면 깨워서 억지로 데려가야 되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고, 또 친구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 그냥 복음을 이해한 거 그게 구원인가? 이런 생각을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캠프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이번 캠프에 가서 너 확실히 좀 변화를 받고 와라. 그래서 이제 캠프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억지로 오죠. 뭐 자기가 뭐 캠프 방학 때 캠프 갈 마음이 있습니까? 억지로 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이번에는 꼭 변화를 받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그게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엄마, 나 이번에 구원 받았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죠? 두고 봐야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거든요. 나 두고 봐야지. 두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캠프, 저 캠프, 이 집회, 저 집회를 보내보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복음은 똑소리 나게 알고 있죠. 간증도 잘합니다. 근데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가 정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캠프에 네팔에 있을 때 한국에 나와서 캠프에 강사로 가서 이렇게 보면 뭐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첫날 말씀을 듣고 나서 확 뒤집어 놓고 나면 첫날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둘째 날은 대부분이 또 구원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니면 자원하는 선지자인지, 무엇인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그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의 말한 그 말이 열매로 맺혀지느냐 안 맺혀지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난 틀림없이 천국 간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삶을 볼 때 정말 이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하튼 삶의 열매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 위에 말씀해 보면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하,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혼이 없는 그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그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입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구원파의 복음이에요. 구원파가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들의 행함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행함이에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탄을 받습니다. 비도덕적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요? 복음을 아니까.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어, 1858년 3월 30일 날이요.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밧줄을 매놓고 길이가 130, 높이가 48m가 되는 이 엄청난 이 밧줄을 높은 곳에 메어놓고 거기를 이제 자기가 건너가겠다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미국하고 카나다의 국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론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40피트나 되는 이 장대를 들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이로 건너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숨을 죽였죠. 거기서 떨어지면 48m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위험한 곳을 밧줄 위로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330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마지막 이제 그 밧줄을 걸어서 땅에 발을 탁 디디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이제 박수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막 그래서 막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그 용인에 있는 자연농원 가보셨습니까? 자연농원이 아니라 뭐죠? 에버랜드 말고 그 민속촌, 용인의 민속촌 가보셨죠? 거기 가면은 뭐 한 20m 정도 되는, 20m도 안 되죠. 한 15m 정도 되는 그 밧줄을 연결해 놓고
밧줄 타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데 그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330m나 되는 이 긴 길이를, 그 높이가 48m나 되는 이런 위험한 그 밧줄 위에서 이제 거기를 이제 걸어서 통과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겠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블론딘이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이 밧줄 위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안고 업고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찰스 블론딘이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나와서 안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안기겠습니다. 제가 안기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다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나와 그랬까봐 다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그 내동 성도들도 성경 말씀 가르치고 나서 복습을 하면서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그러면 다 고개를 그리고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죠? 그럼 이렇게 고개를 사람들이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아, 방금 전에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박수를 쳤는데,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나와서 안겨주십시오. 업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안겼습니까? 안 안겼습니까? 안 안겼어요. 그럼 이 사람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그 믿음을 행동을 통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것, 이 믿음은요 천국 갈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의 매니저인 이 찰스 블론딘이 그의 매니저인 이 클라우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저에게 업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클라우디가 예, 제가 당신에게 업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라우디가 그에게 업혀서 거기를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럼 그 중에 믿은 사람은 그 많은 그 군중 속에 정말 이 찰스 블론딘을 믿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매니저 클라우디 한 사람이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위의 결과로, 대가로 간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 입증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찰스 블론딘이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중에 하나를 업고 여기를 건너갈 줄 믿습니까? 했을 때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에게 와서 업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클라우디, 이 매니저 이 사람만이 믿는다고 하는 그 자신의 말을 이 행동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던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요, 이제 다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다리가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다리는 정말 견고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건너 다니면 이제 먼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제가 튼튼하게 졌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리로 건너가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안 건너가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정말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죠. 그러니까 말로는 시인하고 행함으로 부인하는 이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믿음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기뻐하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주님을 귀찮아하잖아요. 자신에게 자유를 빼앗는 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의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그저 아플 때, 직장 취직할 때, 시험 볼 때, 힘들 때 종처럼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종이 아니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곧 그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딸이 한 3살 때인데요. 저희들이 그때 성남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새 들어서 사는 그 집 위에 집을 짓다만 집이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에 이제 자유롭게 들락날락 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저희 딸내미를 그 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제가 제 딸 이름이 지연인데요. 지연아 뛰어! 그랬더니 아빠가 뛰라고 하자마자 그 담 위에서 저에게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황급히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아빠를 믿는 거예요. 그죠? 아빠를 믿으니까 뛰어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꾸며난 얘기입니다. 제가 집에 잠깐 들어갔는데 지나가던 고물장사 아저씨가 제가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딸을 담 위에다 올려놨어요. 우리 딸이 모르는 아저씨가 올려놓자마자 애는 울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 딸 이름도 이제 알아가지고 들어서 지연아 뛰어! 뛸까요? 이 고물장사 아저씨가 뛰어! 그러면 뛸까요? 왜 말을 안 들어요? 못 믿으니까. 이 아저씨가 뛰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믿음이 안 생겨요. 아빠가 뛰러 갈 때는 왜 뛰었죠?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이것은 행위로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그 행함을 통해서 입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우리 한번 전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는 적어도 나 이제 구원받았다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원은 받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하루는 회의가 벌어졌어요. 한 그 청년을 두고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침례를 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가씨가 왔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어떻게 왔느냐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이제 청년이 이 아가씨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너도 같이 가자. 왜 나만 가라고 하냐? 여자친구죠. 왜 나만 가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안 가도 되고 너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청년들이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 청년이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결론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구원을 안 받았다. 그건 구원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적어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네? 자, 전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그는 참 공부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해보려고 애를 부단히 써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고일 뿐 곧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 라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살던 네팔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네팔 말로 먼저 해볼게요. 꾸꿀꼬 부출 바스비뜨러 라케러 바라 버르사 뻗찌뻔이 방고. 한번 누가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소마이. 오늘 못 왔죠? 꾸꿀꼬 부출. 꾸꿀이 개입니다. 꾸꿀꼬 부출. 개 꼬리를 바스비뜨러 라케러. 대나무 안에다가 개 꼬리가 이렇게 굽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굽어 있는 개 꼬리를 반듯한 바스비뜨러 라케러. 이 대나무 안에 넣어가지고 12년 동안 놔뒀어요. 왜 12년 동안 놔뒀을까요? 곧게 하려고. 그런데 12년 후에 대나무를 싹 빼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방고. 또 삐뚤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또 굽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굽은 개꼬리를 바로 잡아보려고 12년 동안 반듯한 대나무 안에 넣었는데 12년 후에 대나무를 제거해 놓고 보니까 다시 또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개꼬리도 굽은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바로 잡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개꼬리에 대한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굽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동원해서 바로잡아 보려고 하지만 안 되더란 말이죠. 이제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세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어그러졌다고 하는 이 말이 아까 전도서 1장 15절에 굽은 것도 바로 잡을 수 없고 라고 하는 그 굽었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영어에 보면 크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네팔에 가가지고 이 네팔 말을 영어로 배우다 보니까 영어도 많이 늘었어요. 한국에서는 40점 이상 맞은 적이 없는데 네팔 갔다 와가지고는 7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좀 봐요, 이제는. 네. 영어 성경을 봤더니 여기 굽은 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 하는 이 굽은 것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어그러졌다고 하는 이 말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굽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굽은 사람들을 바로잡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듯하지를 못하고 굽어 버렸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사람들을 이렇게 날 때부터 구부러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78편 57절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57절. 시편 78편 57절. 찾으셨습니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그들의 조상처럼 거짓을 행해서 빗나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율법을 주시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들의 조상들처럼 거짓을 행해서 빗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이 죄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렇게 이제 관역이 있습니다. 여기 궁수가 이제 활을 쐈는데, 궁수가 이 관역을 향해서 이제 활을 쏘는 목적은 여기 이제 관역에 명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궁수의 의도와는 달리 빗나가 버린 상태. 이것을 보고 하마르티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그 율법대로 살라고요. 근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거스린 것처럼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린 것, 이것을 거짓을 행해서 빗나갔다. 화살이 그 관역으로부터 빗나가 버린 것처럼 빗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이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만든 자의 목적입니다.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계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는 시간을 알려줄 때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계가 아무리 번쩍거려도요,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네팔에서 이제 어떤 아가씨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다가 제가 그날 시계를 안 가져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몇 시냐고 물어봤어요. 시계를 차고 있길래. 지금 몇 시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도 손을 뒤로 이렇게 감추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가 했더니 고장난 시계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시계 고장났으니까. 근데 이제 펌으로 차고 있었던 건데 제가 몇 시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고장난 게 드러났잖아요.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이 시계는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차고 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괜히 망신만 당해요. 누가 몇 시냐고 물어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우리 인생을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으로부터 빗나가 버리게 한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목적하셨던 그 목적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빗나가게 한 것, 우리의 인생이 구부러지게 만든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디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공간을 시간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세계는 영원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세계이죠. 그래서 이 시간 세계 속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만, 이 시간 세계가 시작되기 전을 영원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때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 세계가 끝나고 나면 또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는 영원 세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영원 세계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 시간 세계예요. 근데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다라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어지기 전에 사람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만들기 전에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인간을 향한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시계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생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고장난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고장난 시계같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유명한 그 같은 사람이 그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고장난 시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어의 죄가 sin이잖아요. 보이십니까? 뒤에도? 예, 다행입니다. 영어의 죄가 sin인데, 이 sin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out of order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out of order, 이것이 무슨 뜻이죠? 지하철 이렇게 타다가 그 잘못된 표를 넣는다든지, 또 뭐 그 사용 불가한 카드를 이렇게 할 때 이 out of order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고장이라는 뜻이에요. 고장.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고장이라고 하는 이 말과 그 의미가 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out of order. 예. out of order. 그럼 이 고장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요. order가 뭐죠? 명령, 계획, 질서, 주문.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데, 영생을 계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아웃됐다 이 말입니다. 벗어나 버렸다 이 말입니다. 빗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부터 빗나가 버린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영생을 얻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out of order, 고장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것에 가치가 있습니까? 고장난 것을 여러분 아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장난 것은 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고장난 것은 더 이상 아끼지 않는 것이죠.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을 지금까지
내가 귀히 여겼다 할지라도 더 이상 원래 그 목적대로 존재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아끼고 간수할 그 같은 이유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영생을 계획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 버는 법도 알고 공부하는 법도 알고 출세하는 법도 알고 다 아는데요, 영생을 얻는 법을 알지를 못해요.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지식을 얻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 영생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만 행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 마음속에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한번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시도도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월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내가 얻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와 더불어서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왕위에까지 올랐고 부족함이 없었던 이 솔로몬이 그런 것들이 생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2장 2절 한번 보세요. 2장 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뭐라고요? 미친 것이다. 제가 한 번은요, 한국에 있을 때 저 음성 옆에 삼성이라는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날 새로운 아가씨가 한 명이 왔어요. 제가 신이 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다른 날보다 제가 힘있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나 보다. 그래가지고 더 신이 나가지고 제가 더 힘을 주어서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그날 저도 참 즐거웠어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자매님에게 저 아가씨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저 아가씨 약간 머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왜 웃은 거예요? 이 아가씨가 왜 웃은 거예요? 말씀이 좋아서 웃은 거예요? 의미 없는 웃음으로 웃은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웃는 웃음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웃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하잖아요. 지금 웃을 일이 없는데 막 웃어요.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웃고 다니고 말이죠. 미쳤군 미쳤어. 근데 여기 솔로몬이요,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미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세상에 웃을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 미친 사람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세상에는 참된 낙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웃음에 관하여 논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이 세상에는 웃을 만한 일이 없다. 이 세상은 참으로 즐거움을 주는 일이 없더라. 이 세상에 정말 만족을 주는 일이 없더라. 그는 실제적으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술을 통해서 해봤다고 하잖아요. 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분이 울적하고 마음이 껄껄할 때 무엇을 먹습니까? 술로 달래죠. 술을 먹으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송창식 씨도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자 떠나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뭐라고요? 슬픔뿐이네. 물론 그 시대의 암울한 이 정치 상황을 노래해가지고 금지곡이 됐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기뻐할 만한 일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노래를 했다고 해서 이제 금지곡이 됐었지만, 어쨌든 이 솔로몬도 술로다가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달래보고 기쁨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술 많이 먹어봤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술을 많이 먹었어요. 아버지 몰래. 이 술을 먹다 보면 나중에는 술이 저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막 길바닥에 누워본 일도 몇 번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막 누가 털어가가지고. 근데 막 이 술을 먹을 때는 참 온 세상이 제 건 것 같고요. 겁나는 것도 없고요. 막 길도 왜 이렇게 좁아 보여요? 술만 먹으면? 막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술이 깨고 나면 어떻게 되죠? 술이 깨고 나면 어떻게 되죠? 골 때려요, 골 때려. 골 때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술 깰 때 막 골이 막 그냥 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술 안 먹는다 하는데 또 친구들이 불러내가지고 딱 한 잔만, 그럼 딱 한 잔이다. 근데 한 잔을 먹으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먹으면 세 잔이 되고 이러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 술을 통해서 여기에 어떤 생의 만족이 있는가 시도해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기 사업을 크게 해봤다고 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거기로부터 만족이 올 것 같죠? 그러나 끝이 없어요. 월세방 살 때는 전세방만 있으면 내가 진짜 이거 뭐 달세가 너무 그냥 자주 돌아온다. 내가 달세만 안 내고 살아도 좋겠다. 그래서 전세방을 얻었는데 주인이 내놓으라면 또 내놔야 되잖아요. 겨울에 내놓으라고 해도 내놔야 돼. 그러니까 좁아놨다나 그냥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 집 장만했는데 친구는 내 집보다 훨씬 넓은 평수에서 산단 말이에요. 손님이 오났다나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그래서 더 넓은 데로 이사 갔어요. 그럼 만족합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해도 거기로부터 만족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각종 실과를 심고 그리고 노비를 두어서 그것을 가꾸게 하고 연못을 만들고 이렇게 해보았는데도 저 푸른 초하늘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해보면 거기서부터 만족과 기쁨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에서 살다가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짓고 살고 싶잖아요. 앞에 잔디가 쫙 있고 그리고 이제 화초들을 좀 심어놓고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잔디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놔두면 막 그냥 사람 안 사는 집처럼 되고 그거 관리하자니 막 허리 아프고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원사까지 두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솔로몬처럼.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꽃도 뭐 그냥 자라는 줄 압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요. 뭐 농장 그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 중에 그런 노동 없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농장 해봤잖아요. 소 몇 마리 키우는데도요,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소가요, 우유를요, 싱싱한 풀을 주어야만 내줍니다. 마른 풀 맨날 먹여봤자 이 우유 제대로 안 내요. 낭만이 아니에요. 정말 중노동이에요. 근데 푸른 풀이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꿈꾸는데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생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웃음을 논해서 그것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는 됐다. 나는 정말 만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이 어디서 또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네팔 사람들은요, 남자들이 돈만 생기면 무슨 짓 하느냐? 세컨. 첩을 들여와요, 첩을. 왜? 새로운 여자도 들어오면 그것이 즐거움이 될 줄 아는 거죠. 근데 둘째로 들여온 남자는요, 돈 생기면 셋째를 또 들여와요. 왜? 둘째로 만족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영국에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영국에 용병으로 가면 한 달에 막 때로는 6,000불씩 받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만져보지 못할 돈을 막 한 달에 벌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영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면요, 용병으로 가서 돈을 벌어오면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아내를 7이나 뒀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데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니까 이거 누구를 남겨놓고 누구를 버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솔로몬도 처첩을 수도 없이 두어봤어요. 왜? 거기서 또 어떤 인생에 만족이 있는가 해서 수많은 처첩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뭐 키가 크고 그리고 뭐 잘생긴 이런 남편을 만나면 만족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남편은 정말 키가 너무 작어. 그리고 왜 이렇게 까매? 얼굴도 좀 뽀얗고 키도 크고 잘생긴, 아이고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천만에요, 천만에요. 지금 연예인들 그 방송에 나오는 거 보세요.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그런 남자는 살 거예요? 네? 꼴값 한다고 하잖아요. 꼴값. 진짜 꼴값해요, 사람은. 네. 사람의 만족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돈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인생에 많은 오락을 즐긴다고 해서 거기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비로소 그때로부터 우리는 행복한 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들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계획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질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일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는 안다고 하는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도, 하나는 기노스입니다. 에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거예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알지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압니다. 그런데 이 기노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을 기노스라고 합니다. 나는 제 아내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 아내를 경험해서 이 아내를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제 아내를 제가 잘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잘 몰라서 저희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결혼기념일이 돼서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이니까 식사하러 갑시다. 아내를 위해서 식사하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놓고 어디로 가느냐? 제가 좋아하는 고깃집으로 갑니다. 저희 아내는 채소를 좋아하거든요. 모르니까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기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아내는 하나도 안 기뻐요. 외식하자고 해서 뭐 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줄까 했더니 지가 좋아하는 고깃집 가가지고 지만 맛있게 먹고 그래놓고 못 먹는 고기 좀 먹으라고 이거 먹어야 돼 막 그냥 고문이죠 고문.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여보 외식합시다 하면은 어디로 가느냐? 우동집으로 갑니다. 아니면 냉면집으로 가요. 왜냐면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도 아내가 좋아하니까 제가 좋은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느니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요,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천국에 가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을 2차례 이제 갔었는데요. 초청을 받고 한 일주일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이거 좀 같이 와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즐겨야지 이게 뭐가 재미가 있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 한국에 있고 저만 미국에 있으니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네. 천국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영생입니까? 무조건 안 죽고 오래오래 살면 그게 영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미워하시는 죄가 우리로부터 제거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영생을 계획하셨지만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함을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보시고, 여러분도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깨끗이 함을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영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만 오셨다가 내일 안 오시고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에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나머지는 내일 말씀드립니다. 내일 꼭 오늘 참석하신 분들 오시고, 또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시고 오세요. 왜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